가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의 회의와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은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 너머에 있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은 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그 사이에 있는 이 창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없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는데 기적은 영의 세계를 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영의 세계, 영적인 존재, 영의 것들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 됐는데 무리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에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떠났지만 12명의 제자들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라는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보면 성찬의 제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신 예수님은 그 성찬을 이미 일찍 1년이나 2년 전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데 세상을 구원해야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니 그런 무슨 나약하고 힘이 없는 말씀을 하시냐,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몸과 피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70인의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일시에 거기 모여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12명도 넘고 70명도 넘고 500명 또 넘는 많은 물이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은 막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예수님 말씀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야, 저 사람은 황당하다. 정신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고 당분간 쉬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물질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부자 한 분 집사님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성종 이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고 그 목사님의 이 설교를 늘 따라다니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신성종 교수님이 성경 주석 성경을 써서 편찬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신성종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겸손했는데 지금은 교만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는 가난하고 음식도 좋은 것 안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 때는 아주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삶이 나아지니까 그것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주 타락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앞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새가족 공부를 했습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다가 두 번째 주에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거기 예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매주마다 또 매번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 예배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헌금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드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을 사람들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나의 귀한 것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자가 가서 왜 나오지 않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교회 갔더니만은 돈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물질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돈을 내라고 얘기를 하더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는 완전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의 종이 되면 죽습니까? 저는 믿은 지 3년에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주의 종들끼리도 다투기도 하고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내 주장이 강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더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남을 잘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판단이 생겼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나아 보인다.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처방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불쾌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와가지고 내 앞에서 얼굴도 내밀고, 내가 많은 예물을 갖고 왔고 일국의 장군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벗은발로 나와서 맞아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이 사원을 시켜가지고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분했습니까? 나만 장군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말하는 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따르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내려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나중에는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자가 되었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믿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 것 생각하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트럭만큼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압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영적으로는 아주 갓 태어난 자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세상에 지위가 있으면 내가 대단한 자입니까? 세상에서는 대단한 자일지 모릅니다. 세상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지위 때문에 오히려 더 눈이 감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 자기들은 낫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은 더 모르는 자다, 무지한 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판단과 주장,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다가온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났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택할 때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시험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로 여기고 나중에는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는데, 이 가톨릭 쪽에 가까운 종교개혁자가 있고 가톨릭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가까운 이쪽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가톨릭과는 좀 많이 멀어진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칼빈입니다. 존 칼빈은 이 가톨릭과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칼빈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둘 다 말씀과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쪽에서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때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는가? 성령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더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최고 위치에 두는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지만 성령을 더 강조하는 이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이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령이다. 그 구원의 주체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많은 개신교 신학자나 목사들이 물과 성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과 성령이다. 그 둘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느 것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한쪽은 말씀을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성령을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저 사람을 신뢰한다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릇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에까지 그냥 이 우주선을 보냅니다. 탐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려냅니까? 물입니다. 물.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옛날 탈레서는, 그리스 철학자 탈레서는 말하기를 생명의 근원,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주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먹고 물을 마셔야지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영혼이 살아났다.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못 삽니다. 만화 비틀어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하늘나라 갑니다. 안심시켜주고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전하는 자는 그렇게 전해도 받아들이는 자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나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육체 눈으로 늘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도 안 먹으면 죽는데 하늘나라라고 다르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 그림자인데 땅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와 똑같습니다. 땅의 것을 보고 하늘나라의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안 먹으면 생명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10년 20년 되어도 1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가 훨씬 낫습니다. 30년 동안 주일 성수에도 그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시간을 계산하면 초등학교에서 3년 정도까지 배우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3년 동안 배워가지고 세상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30년 동안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3년 정도, 3학년 정도 그 정도 다니는 수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어렵죠. 쉽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어렵다고 치면 세상에서 지식 얻는 것보다 더 어렵죠. 안 보이는 세계인데. 근데 세상에 살면서도 초등학교 3년 동안 배워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 배웠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주일 성수해도 3학년, 4학년까지 다닌 그 시간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갓 태어난 것입니다. 갓 태어나서는 자라야죠.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영양분, 생명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항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면은 관계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그 성령을 받은 자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이 진리를 판단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식론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인식론은 진리를 깨닫는 그 이치를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서는 내가 진리를 깨닫는가? 이 경험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진리구나. 땅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그 씨앗에서 줄기가 생기고 나중에는 나무가 생기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더라. 땅에 무엇을 심으면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구나.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젠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 진리를 아는 그 과정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을 통하여 내 가지고 있는 감각입니다. 내 오감을 가지고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통하여 이것이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성이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일단 내가 이성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식의 순서는 항상 지식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냄새 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경험을 해야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판단을 내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인물인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야지 믿죠. 그게 계시입니다.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을 내 구조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이 초신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 압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을 대해서 내 구절하고 그런 결신의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깜짝 놀랄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수가 믿고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고 알미 나중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예수님에게 배삭을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좀 인간의 이성으로는, 자기 경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고 또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가 전부 밑에 있어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는 못 잡았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곳에 고기가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성경 말씀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느냐? 땅에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지 내가 대가를 얻지. 하나님 앞에 심는데 내가 땅에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땅에 있는 것, 먹고 있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성은 지식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성은.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믿게 만들어주십니다. 믿게 만들어주면 이성이 이제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믿음이 먼저고, 우리가 믿게 되면 이제는 내가 그것도 깨닫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성도 받아들이게 만들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은, 우리의 이성과 세상 사람들의 이성이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성이 좀 특별합니다. 안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의 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알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성을 먼저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먼저 구해서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영의 세계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12를 택하실 때 장차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배반할 자를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택했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택할 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수를 썼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꿰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듯이 꿰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이젠 구원의 모든 계획은 이제는 무산되고 만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마귀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꿰었습니다. 마귀도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 구원의 길을 없앨 수가 있는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두고 내가 왕노릇 하겠는가? 마귀도 그 길을 잘 압니다.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를 꿰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구원의 길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단수가 하나 더 높습니다. 마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모든 인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그래 십자가 못 박는 것, 그렇게 해서 인류 죄를 없애자. 마귀는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을 다르게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택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71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유다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출생지를 얘기를 합니다. 또 아버지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여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구약에는 가룟이 그리옷입니다. 그리옷. 예루살렘과 헤브론 사이에 있는 도시, 유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대인은 여기 가룟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자입니다. 전부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한 사람만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옷 지방.
영어 성경을 혹시 읽으시는 분들은 이 가룟 유다를 이 주더스 이스케리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옷인데 이스케리옷 앞에 IS가 더 붙어 있습니다. 주더스 이스케리옷. 유다는 이름이고 이스케리옷은 성인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사람을, 남자를 이시라고 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이시케리옷이라는 말은 가리옷에서 난 남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옷은 그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더스 이스케리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가리옷 유다, 가룟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룟 사람 유다, 시몬의 아들입니다. 시몬의 아들 유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장소를 가지고도 얘기하고 아버지를 가지고도 분명하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장차 당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잘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대로 하면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뜻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만한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